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복수 답이 가능합니다. 1번, 예수를 믿으면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의인으로서 믿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간다. 2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3번, 구원을 받으면 마음의 희락, 화평, 인내, 충성 등의 성품이 열매 맺힌다. 4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 5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므로 막말로 막 살아도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6번,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킨다. 7번,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8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다. 9번,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선을 이룬다. 아니요, 복음은 무엇인가? 4, 6, 8, 9, 또 134. 답은 설교 끝날 부분에 아마 여러분이 찾게 되실 겁니다. 본문 읽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앞으로 복음 시리즈를 계속 진행할 텐데 오늘이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초를 잘 다져 놓으셔야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도 그에 따라서 발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복된 소식.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소식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소식.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고 완료되었고 그게 사실이어야 하고 내용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야 소식입니다. 이미 완성되지 않았으면 소식일 수 없고요. 사실이 아니면 소문, 풍문일 것이고요. 전달되지 않아도 소식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복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복입니다. 소식이면서 동시에 복음, 복이다. 역사적인 복음의 의미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뜻은요, 기독교와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상 용어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거나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고 체제가 출범하는 등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복음으로 번역했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은 소식인데요. 소식이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된 사건입니다. 사실이지요. 두 번째, 소식이므로 전달하고 전달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섞은 것이라. 전했대잖아요. 그죠? 소식이니까 전한 겁니다. 맞습니까? 바울도 받았대요. 전해 들은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어요. 그 다음 바울도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소식임으로 완성된 사건이라는 것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후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사실이고 보이셨다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완성된 소식이라는 거죠. 완성된 사건. 복음의 내용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와요. 완성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사실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용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뭐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복음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무슨 뜻이죠? 네, 더 정확히라면 예언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언되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니까 예언이 된 거겠지요. 맞아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성경대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복음을 계획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필요해요?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원해요? 진짜요? 여러분이 안 믿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나 필요해. 아, 나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기로 뜻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복음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요청한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을 주세요라고 우리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필요했어요. 왜요? 첫 번째,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가만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반드시 진노하고 심판하고 저주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필요, 복음이 필요했던 하나님의 필요인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복음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들으면 막 기뻐서 날뛰십니까? 우리 별로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필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에 개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제가 잠깐만 매달려 있겠습니다. 잠깐 내려오세요. 도와드린 분 있으세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은 있었지만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대신 못 박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돌문 열어드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여셨어요. 복음에 우리는 개입하지도 기여한 바도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처벌하지 않은 채 넘어가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아담의 원죄와 우리 각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에 분노하십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복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이렇게 공포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판결로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영원토록 모든 죄를 벌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아니에요? 맞습니까? 좀 상충되지 않아요? 자비로우시면 할아버지처럼 아빠가 아들을 혼내려고 할 때 할아버지들 야 놔둬라 다 그땐 그런 거야 하나님 이러시면 좋은데 이러셔요? 안 하신데 그게 자비롭다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죄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거스르므로 모든 죄에는 최고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지은 거짓말 같은 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짓말 같은 죄, 그게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그 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형벌을 받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존엄성이 훼손됐으니까 그걸 복구해야 돼요. 어떠한 식으로? 문제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 또는 다른 이가 완벽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누가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복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문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는 거, 신이 죽습니까? 사람이 죽습니까? 사람. 그럼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메시아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인간이 되어야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으려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 주고 받을 때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죄를 지을 뿐입니다. 죄값 절대 못 치러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저주와 진노와 영원한 멸망이 포함된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럼 죽으면 되잖아. 죽으면 죄값 치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훼손된 존엄성이 회복됩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학살자가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학살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사형당해요. 그러면은 자기 가족을 잃은 이 가족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의 한 번 훼손된 존엄성은 뭘로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냥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것이 죄값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질문에 답해 보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읽으세요. 네. 그럼 우리는 우리 대신, 나 대신에 죄값을 못 치른다. 그러면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피조물 중에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개 한 마리를 잡아서 죽이시고 날 용서하실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덮어두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너무나 죄가 많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볼까요? 우리 이원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죽겠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죄인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원 성도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은 거고 네 죄가 더 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우리가 어떻게 대신을 죽냐? 제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대신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 죄가 상계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어차피 죽을 죽음인데 그냥 일찍 죽는 것 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자가 필요한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개, 곰, 코끼리 이런 거는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대표하고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의인이어야 돼요. 근데 그 완벽한 의인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훼손된 공의는, 존엄성은 회복이 안 됩니다. 누가 죽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겁니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시며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임한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훼손된 존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 중보자는 일단 사람이어야 합니까? 왜 의로워야 합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대신하는 누군가를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어요. 나한테 죄가 있는데 제가 누구를 감당해요? 내 죄로 죽을 판인데. 이해되세요? 두 번째, 그런데 왜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신성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인성에 담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려면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셔야만 그렇게 획득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인간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하나님이며 의로운 인간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낙원에서 처음으로 드러내셨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로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짓밟으시고 부활로서 승리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고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도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율법의 다양한 제사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죽음 말고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요. 왜 장사되셨어요?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하는 것이지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세 번째 요소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셨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해되세요? 잠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 예수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성자 하나님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죽음만이 훼손된 하나님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부활이 네? 네. 예. 하나님의 그 죽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존엄성에 훼손을 끼쳤습니다. 이 훼손은 하나님이 받으신 훼손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만 규정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순종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우리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완벽한 순종을 누군가가 행하는데 인간 중에는 완벽한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순종하신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이후로도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한 순종이니까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순종한 것,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순종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울리면서 외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 때문에 영광을 받았고 내 이름을 계속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회복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냥 미스코리아 진 되면 감사드립니다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미용실 원장님께도 드리고 이런 그지 같은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 어떤 유익을 주느냐?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알려주므로 부활은 그의 십자가 죽음, 순종이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사건.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죄 용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신 게 부활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가 완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사망을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자기가 순종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간 장태원이 의롭다가 아니라 장태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장태원을 의롭다고 인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뭘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껍데기를 딱 보려다가 아차 하나님, 내 아들이 얘 때문에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의 부활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고요.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보증해 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기쁩니까? 복음이 기뻐요? 이 복음.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뭐 하시죠, 여러분? 사람 불러다 놓고 자랑하죠. 내 한턱 쏠게. 내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기뻐. 야, 모여 잔치하자. 여러분 그렇게 기뻐 보신 적 있으세요? 자녀가 수능시험 잘 봐서 서울대 가면은 그때 초대하잖아요. 우리 애가 공부한 것보다 더 잘 나왔어. 그럼 더 많이 초대하겠죠. 더 기쁘겠죠. 여러분, 이게 정말 기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기쁘세요?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기 노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10,000원 받는 겁니다. 10,000원 가지고 뭐 하려고요? 소주 사 먹어야죠. 내 막걸리 사 먹고 소주 사 먹고.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 아니라 보호소, 깨끗한 옷, 음식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보호실소설로 옮기면 이 사람 어떡하죠? 신경질을 냅니다. 진짜 신경질을 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일단 복음은 하나님께 필요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기도하죠? 복을 기도하지요. 복음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을 기도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뭐 그래, 그렇다고 쳐. 난 이게 더 좋아.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는 아파트. 코이나 떠라. 떡상해라. 주식아 올라라. 샤넬을 사고. 옛날에 저 이거 진짜 몰라서 채널이라고 읽었었어요. 운전대도 좀 바꿔야 돼. 운전대가 낡아서.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도 가야 되고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복이에요? 솔직해지시죠? 어디가 더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인데 앞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뒤에 있는 믿음은 성도의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차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은 마틴 루터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했을까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구절에 얘가 꽂혀가지고 마틴 루터가 꽂혀가지고 하나님께 엄청 삐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증오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틴 루터가 이 마틴 루터 초상화인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내겐 천둥번개와 같았다. 복된 소식이라더니 복음이라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나는 온 마음으로 복음을 미워하고 바울을 미워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밉죠? 나 죽일 거니까. 나 지옥 가게 할 거니까. 그래서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미워하기 시작하십시오. 괜히 내 돈 달라고 했는데 돈 안 주시고 그런 걸로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면서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 이걸로 미워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괜히 주님 10만 원만 주셔요. 안 주세요. 아우 씨 미워. 이런 그지 같은 짓 하지 마시고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로 입증된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증오를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복음을 믿는 죄인에게 전가되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카톨릭에 계속 있었으면 연옥에서 벌 받을 텐데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흑인이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행을 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인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그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하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기뻐하셔야 되는 게 성경의 예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예상을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복음 그거 당연한 거지 구원 그거 맡아놓은 당상이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아니에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에요. 아파트 따위가 코인 따위가 주식 따위가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능력인 겁니다. 내가 사는 거니까요. 내가 살아나는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고 이제 질문 마지막 답을 알아봐야 되겠죠. 예수를 믿으면 의인으로 여김받고 의인으로서 믿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간다. 복음입니까? 복음을 믿은 결과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거짓, 틀린 말, 가짜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율법 지켜, 백날 지켜보세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마음의 희락, 화평, 인내, 충성 등의 성품이 열매 맺힌다. 맞는 말이지만 복음을 믿은 결과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이런 거 거짓이고요.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복음을 믿은 결과 이거 거짓이고요. 맞는 말이지만 구원의 속성을 설명한 거고요. 맞는 말이지만 복음을 믿은 결과 복음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이루기 위해 죄인에게 영원히 진노하고 심판하셔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필요와 계획에 따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되신 게 감사합니까? 한턱 내시겠어요 저한테? 제가 순회하면서 한 턱씩 받아 먹겠습니다. 정말로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확인할 거예요 제가. 김밥 천국 이런 데 데려가기만 해봐. 농담이고요.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위한 내 공로는 전혀 없으며 이것을 믿을 만한 믿음조차 선물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 것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소서.